22절, 23절을 우리말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이게 어디 번역이지? 지금 이 번역이 맞습니까?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은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지금 인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인자로 인하여 인자 때문에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헤네카 투 휘우 투 안트로프입니다. 여기 아들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트로프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들을 인하여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구름 위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그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은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으신 분입니다. 인자 같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말하자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처음 된 자가 누구냐? 육신이죠. 우리에게 나중 오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에게 오면 아직 작은 자입니다. 왜? 아직 어린아이이니까.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장성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우리 먼저 온 육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내 안에 이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왔던 그 존재가 이제 큰 존재가 되고 원래 큰 존재로 왔던 내 육신이 작은 존재가 돼서 둘이 이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그것이 나의 나됨입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 아들 됨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은 어디에 와 계시냐면 내 안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속사람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쩐지 모르겠지 밖에 있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분이 누굽니까? 나와 함께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하나 되어 있으니까 너는 너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내 자신 때문에 왜? 내 자신이 그 사람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징조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복으로 여겼으니 나처럼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으니 이제 그 존재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니 너희도 어떻다는 거야? 아니 너희도 복되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뻐하고 뛰놀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이 상이 뭔가요? 너희 상이 크다. 이 일이 왔을 때 기뻐하고 뛰놀게 되는 것은 무슨 상 때문입니까? 상이 크다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 아들 되며 나의 나 됩니다. 그 이상 큰 상이 없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하셨는데, 자 보십시다. 이제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거 우리 원문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죠. 다 적어놨으니까. 알 휘민 레고 토이스 아크신 아가파테 투스 에크드루스 휘몬 카로스 포이에이테 토이스 미스신 휘마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직도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하는데 거부감이 생긴다고. 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고 아이고 이 말씀이 이걸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내 자신도 지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듣는 자라. 너희가 예수께서 이를 말씀하셔서 나중에 검토할 텐데 너희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주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야.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향해서 임금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 내가 임금님으로서 너희한테 딱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신척도 안 하고 가버린대. 임금님이라고 불렀으면 임금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임금님이 얘기하는데도 그건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이루는 자.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당장에 말씀하셨다고 그걸 어떻게 내가 당장에 이루겠습니까? 욕심도 지금 내가 지금 지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게. 그래서 첫째는 어쩌든지 무슨 일이든지 말씀을 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품는다는 건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친절하게 대하라. 선대가 아닙니다. 칼로스거든요. 좋다. 하나님은 뭘 좋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흑암에 빛이 비치는 것을 좋다 하셨고 공허에 충만히 오는 것을 좋다 하셨고 혼돈의 질서가 오는 걸 좋다 하셨고 깊이 잠긴 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다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다 하신 이 칼로스는 이 칼로스는 장세기에 나오는 토브입니다. 이 장세기에 보면 토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칼로스로. 토브. 하나님이 좋다 하는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선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다고 하고 계신가?
근데 이게 첫 번째부터 마음속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이건 이룰 수 없어, 딱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버리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다 지나가고,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이 내게 아직 이해되지 않고 내게 존재적으로 내게 와닿진 않을지라도 당신이 나의 임금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님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말씀은 내가 마음속에 품겠습니다. 이렇게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게 뭡니까? 품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지도 않는데 어느 사람이 사랑을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 자, 그러면 원수가 누구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 예수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내 집에 있다 그랬어요. 원수는 내 집에 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가 있으면 또 아닙니다. 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나 미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원수가 되냐? 나와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존재가 내게 원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걸 그냥 죽이려 살리려 하면서 맨날 그럴 것인가? 한 단계 나아가서 아이고 말씀이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은 못하지만 당신이 임금이시오, 당신이 나의 구주시니 적어도 내가 미워하는 존재, 나를 미워하는 존재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는 존재다 이러면. 집안 사람이 다 원수예요. 이 딴 데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또 사탄이 우리의 원수니까 사탄까지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자꾸 넘어.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사탄 우리를 한꺼번에 집어삼켜버리는데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사이도 없다고. 우리가 사랑할 존재는 내 곁에 있는 존재. 내 곁에 있는 존재를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라. 내 이웃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어 있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 네 가지 때문에 전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면 육신의 정력 버리고 안목의 정력 버리고 이생의 자랑 버리고 선악지식 버려버리면 원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지. 그런데 그게 내 육신에 그냥 뼛속 깊이 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겠어요. 제가 얘기 드린 그래 그렇게 되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니까 마음에 품으라.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거를 마음에 품게 되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애통을 하게 되지. 이게 마음에 품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냥 맨 얼굴만 보면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를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단독으로 부딪혀가지고 호소를 하셔야 돼요. 정말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해야 된다고.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안 돼. 예수 혼자만 한 거야. 이러고 지나가니까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제사장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예언자로 모시는 것도 아니요. 나의 주님도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문자로 나타난 문자는 죽이는. 사실 이 말씀이 문자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로 들어와야 돼? 영으로 들어와야 돼. 영은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듬뿍 임해 와야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완전히 읽는 사람마다 다 읽는 것 순간에 다 죽어버려요. 왜?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치고 죽기 싫으니까 다 지나쳐버려요. 왜?
일단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너의 원수를 그 원수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참 전부 내 가까이에 있어. 내 식구가 내 원수야. 또 이제 말씀을 배운다고 요 가까이에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이상한 언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돼. 이게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 다 그렇게 내게 등장하고 있다고요. 자, 그걸 이기는 것을 뭐라 그러니? 뭐 하냐면 나는 세상을 이겼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미워하는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그렇게 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이 성경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게 되리라. 즉 이제 그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하여간 애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자꾸 하소연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친구가 또 다음에라고 했지만 어떤 친구가 밤에 자기 친구가 여행하던 친구한테 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 가서 친구여 밤에 가서 빵 3덩어리를 빌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내가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노라고 그러니까 밤이 다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나는 지금 문을 닫았고 내 아이와 나는 지금 침대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일어나서 빵 3덩어리를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답하거든요. 우리가 불편한 때, 우리가 가장 불편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때가 친구 와가지고 뭐 나를 괴롭히거든. 빵 3덩이를 빌리라. 어떠니 그 친구가 가는 게 아니라 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는 자기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에게는 없고 이 친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빵을 줄 때까지 계속 졸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잠도 못 자죠. 친구도 보내주지도 못하죠. 할 것 어떻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준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만치 간구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내게 소원을 올려서 내가 아주 그냥 잠을 못 자겠다. 그래 주지. 그래서 인내 참 너희가 그래서 결론 내시는 말씀이 친구가 되어서 빵 3덩어리를 주지 않겠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냥 계속 조르니까 할 수 없이 준다. 적어도 사랑은 그렇게 구해야 할 것 같아. 너 지금 내가 나한테 사랑을 구하는데 네 먼저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때 내가 줄 수 있는 아닙니다.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틀림없이 사랑할 것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냥 아이고 네가 그렇게도 우느냐. 좀 한번 조금 줘볼까?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평생 사랑을 찾아서 찾았는데 찾아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가 또 돌아갔어요. 난 그때 이 말씀 들고 해석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나도 아주 부족한 상태라 평생 사랑을 구했는데 영 사랑이 안 되니 이러자면 좋습니까? 나중에 가만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선악지식 이게 또 사랑이 존재가 되잖냐고. 사랑이 선악지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뭐 유년을 거치건 안 거치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사랑의 사자 모르는 존재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존재. 나는 오늘 이 선언을 할 것입니다. 나도 아직 여기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앞장서서 나를 인도하실 줄 이건
이건 사랑을 본 자만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자만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 앞에서 보이면 그는 즉바로 나의 선생이 될 것이면 나는 이 자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이거 사랑만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딱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 꽉 차 있다. 그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멘. 못해도 품어봅시다. 품는다는 소망으로 가진다는 거죠. 자, 제 나이가 73살이고, 이제, 저보다 젊은 사람들 많은데, 가령 제가 아직 몇 살까지 살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은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품고서 한번 정말,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많네, 나보다. 똑같은 얘기거든. 이게, 그러면 그 존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아이고,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되고 싶습니까? 네. 좋아요. 이게 절대 손해나는 일이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자꾸 이게 안 되냐면, 이게 손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냐면 자기 육신의 이익이 되는 것이 항상 그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건 내가 손해를 봐도 보통 손해를 보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주는데 뭐가 그게 손해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왜 손해냐? 진짜 이거는 이 사랑하려면 정말 그 손해본다는 생각을 정말 내게서 끊어내야 돼. 이게 손해 때문에 사랑을 못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것을 알면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 뒤에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너를 사랑하게 되는 거,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냐면, 그게 죄인들이 하는 일이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한 존재이면,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한다? 그건 아직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엄청난, 내가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한 게 바로 그 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면, 그게 뭔데? 그 죄인들도 그러하고 있으니까 너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큰 천둥으로, 큰 벼락으로, 하여간 무엇으로 다가와야 돼? 이제 말씀 조금 알았다고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하고 하는 그거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야 돼. 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못하면서 좀 성경 좀 알았다고 하는 거, 그거 죄 속에서 말씀 좀 알고서 또 죄 짓는 소리 지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다. 이거 엄청난 말씀. 이건 도무지 지나갈 수 없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지나간다고요. 이건 안 돼. 이건 내게 온 말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따 그 원수가 실제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는 것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냐? 첫째,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제공하라. 미워하면 할수록 좋은 것으로 대하라. 칼로스, 좋은 것을 이루라. 어? 누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게 흑암이다. 그 흑암이 왔을 때 흑암으로 대하지 말고 빛으로 비추라. 누가 너희를 미워할 때 그게 혼돈이다. 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럴 때 질서를 제공하라. 누가 너희를 미워한다면 그건 공허한 것이다. 그것도 참 미워하는 데서 오는 것이 없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어떤 속담이 있어요? 미워? 난 쟤가 미워 죽겠어. 미우면 내가 죽어요. 미우면 내가 죽어. 난 쟤가 미워 죽겠어. 반드시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살려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그 상대방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걸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칼로스 도무가 좋은 일이 그에게 다가가도록 되어지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 선대하며, 이게 선악지식에서도 나오잖아. 이건 이 성경이 맨날 선악지식으로 이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선악 뭐 이런 건 아무것도 다 그냥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껏 해보셔야 그저 나쁘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좋은데 내가 죽음을 택했으니 그게 나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지금 이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자, 그 다음에 또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뭐를 하냐면 저주를 하대. 저주를 하대. 이 날벼락 맞아서 죽을 놈아, 뭐 이런 저주.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복.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정도예요.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벼락 맞아 죽을 놈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지금 벼락 맞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 그건 그런 소리가 내게 오는 걸 하나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았냐 싶거든요. 그게 내게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 귀에 들렸을 뿐이에요. 어쩌다가. 너희를 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그냥 기껏 욕하고 모욕하고 그냥 이러는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얼굴에 저렇게 침을 뱉고 있으니 이제 그만 자기 얼굴에 침 뱉지 못하게 저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저를 구원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래요. 그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우리 평생 다 했으니까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됐어. 그 기도는 이제 그 기도 안 해도 지금까지 기도한 게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나 죽을 때까지 올라갈 게 남아있습니다. 그 기도 그만해야 돼. 쌓아놨으니까 이제 그 기도만 하고 이제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모욕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또 모욕하는 거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모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오니 저를 불쌍히 해서 구원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편해가지고 계속 찬송이 나와요. 그냥 뭐 찬송 안 불러도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이렇게 둘러있던 그 광이, 그게 사실은 아주 즐겁고 한 사람들은 전부 얼굴에 광이가 드러나거든요. 우리 자매님도 좀 즐거운 게 있는데 자매님을 볼 때마다 얼굴에 광이가 드러나고. 자, 이게 그거다. 여기 오신 분 중에 처음에 오실 때는 수심이 가득 이렇게 점점 없어지는 게 내 눈에 다 지금 보이거든요.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얼굴에서 그냥 하는 빛이 비치게 되고 하면 그 일이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꼭 돈과 그런 걸 받아야만 축복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낮이나 밤이나 구하는 거죠. 29절을 보면 아주 또 재밌는 말씀이지. 이건 재밌는 말씀이야.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더하지 말라. 왜 저 27절, 28절은 난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27절, 28절을 더 읽어갔더니 29절은 더 이상한 말씀이에요. 한 뺨을 딱 사람들이 그냥 나를 비워가자 이 뺨을 딱 쳤대거든요. 이 뺨도 쳐라. 이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악하다고 너희를 버릴 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의에 대해서 뺨을 맞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간다. 그럴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예전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 속에 지냈는데 율법 속에 지냈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이게 목사의 아들이니까 이게 도대체 운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친하게 막 그저 나의 마음속에서 허락할 수 있을 만한 장난을 치다가도 요즘 뭐 텔레비 보니까 레드라인을 하고도 돼. 딱 빨간 선을 넘어간다 싶으면 난 딱 돌아서거든요. 나는 집 가서 무슨 빵을 훔친다든가 하여간 돌담을 뛰어넘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자고 공모가 되면 나는 걔들하고 한창 놀다가 나다 나와서 뭐 떠냐. 그걸 어느 애가 눈치챘어요. 어느 애가 눈치채고서 하는 말, 야 지스가 얘 주를 믿으려면 막 내 주먹을 믿어라 했지. 자 그러니 나는 걔가 나부터 또 힘이 세요. 내가 힘이라도 가면 자식이 뭐야 하고서 한 뺨을 치겠지만 덤비다가는 내가 또 깨지겠거든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비굴. 아이고 이거 참. 근데 싸움을 안 붙었던 게 천만다행이라. 왜냐면 학교에서 싸우면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난리지근 애들은 정확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정확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 정확하면 아주 기분 좋거든요. 극장에 가서 뭐 아니 그런 존재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게? 또 뭐 싸우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 얘기가 나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자식이 뭐 하는 게 없어. 근데 나 또 공부는 그래도 조금 했거든요. 그렇게 거기에 미워가지고 내가 천재라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 다른 애들은 할 일이 많아. 그냥 그거 수원지 근처라서 수원지도 몰래 들어가야 돼. 막 이렇게 나는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쟤들 정말 재밌게 전철을 타잖아요. 전철 타라면 또 타서
우리 반 반장인데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또 가가지고 여자애 이렇게 뭘 잡고 있으면 슬그머니 가가지고 같이 잡는데 그러면 이게 그 애가 손을 빼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얼굴이 벌거지면서 그러는데 야 너는 참 재미있겠다. 그래 그 짓도 못하고 이 짓도 못하니까 결국 한다는 게 뭐 좋지 않은 머리만 계속 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꼴찌는 안 하죠. 걔가 입밤을 쳤는데 입밤도 젓그러지는 못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너 한 뺨을 확 치면 누가 한 뺨을 쳤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 틀림없는 존재예요. 누가 내 뺨을 쳤는데 거기에 응수하지 않냐고 아이고 아프네 그러고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내 뺨을 쳤으니까 기분이 좋고 힘이 약해서 대들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겠지만 이미 나는 나를 다스리는 존재.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인도의 누구죠? 간디? 인도 간디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뭘 발견했냐면 무저항주의를 발견했어요. 그냥 내리치고 그냥 해서 무저항 그래서 가만히 있는. 그래서 그 인도의 영웅동시대 세상의 영웅이거든. 그게 뭐예요? 이게 매만다고 상대방을 치는 건 나를 좋은 존재가 되게 하지 못해요. 자, 또 내 겉옷을 뺏으면 속까지 주워버리라. 얼마나 내 겉옷이 보기 좋고 그냥 그거 갖고 싶으면 겉옷을 빼야 하는데요. 그럼 소독하자시라. 요즘 아마 이 일은 예수께서 그 당시에 아마 로마인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좋은 옷을 갖고 입고 다니면 그냥 강찰에 그걸 강찰에 가거든 속까지 다 줘버려라.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의의 겉옷과 구원의 속옷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겉옷과 속옷이 딱 둘이 있다고요. 의의 옷을 우리가 것에 입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증거되는 그 일이 드러나는 그 일이 우리의 겉옷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생명의 기쁨, 그게 우리의 속옷이에요. 아예 내게서 의를 가져가려고 하거든. 너의 기쁨까지 주어버려라.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제가 이런 3살 때까지까지 이 말씀 뭐 한두 번 읽었나? 읽어오면서도 지금 뭡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주님,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은 아이고, 이게 어떻게 내게 되겠느냐 하고 자꾸 이렇게 멀리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멀리 하지 말고 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좀 품자. 마음에 품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하나님은 그걸 아주 즐겨하시거든요. 나하고 싸우자. 너는 이제 세상하고 싸우는 건 그치고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저 야곱이 이제 하나님하고 밤새껏 싸워서 이겼는데, 아이고 이긴 녀석이 계속 이기니 이제 나는 세고 나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한 달 탁 쳐버리니까요.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아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
언젠가 아이고 이제 그만 싸울 때가 됐다. 한 대 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에 둘도 없는 법. 한 대 맞는 것이. 자, 이게 또 여기 이렇게 3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내게 구한 거 다 주고 내 것을 다 가져가면 난 뭘 먹고 뭘 입고 뭘로 살지? 내가 준다. 이건 철칙이에요. 응? 누가 가져가거든 달라고 하지 마라. 그럼 난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하늘에서 주십니까?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신다. 이걸 믿을 수 있으면 이건 이렇게 여러분께 권고하고 한다. 이거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하세요. 이건 그냥 주신다고. 이거 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31절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대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못하는데,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많지 너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런 뜻이. 이 대접이 아니에요.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존재 자체는 남들이 내게 친절하게 하고 내게 잘하기를 원하는 게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렇다면 남이 어떻게 하든지 너는 네가 원하는 그걸 해주어라.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남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만 내가 해주어라. 그게 뭡니까? 지금 저 30절까지 내려온 그 모든 말씀을 이 31절에서 종결 지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32절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셔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런데 여기 칭찬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칭찬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그것이 무엇인가요? 칭찬받는다는 것이 카리스. 예?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슨 지금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요. 카리스. 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인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 본 은혜가 뭐냐? 너희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아들이 되었다는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자랑은 무슨 자랑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그게 도대체 네게 뭘 와 있는 거냐? 죄인들도.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깊이 마음을 잡아요. 전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완전히 죄인 상태이구나. 이거 참,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은 것인가? 그저 누구든지 자기 잘하는 사람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죄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근데 너희는 지금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해방된 자인데 그 똑같은 삶을 사니까 너희는 도대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성경이 뭐야 칭찬받을 요즘은 또 뭐 자랑 아니 무슨 특별한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이건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표현되는 거네. 무슨 자랑을 하려고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번역을 이게 뭐 칭찬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 다음에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에게 좋은 일이 있도록 좋은 일을 행해 주는 그 사람만을 똑같이 이렇게 상대해 준다면 이건 뭐냐? 이건 육신을 가진 그 첫사람의 법칙입니다. 첫사람은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 첫사람이 그것조차 못하면 그건 첫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첫사람도 안 해. 그래서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또 그게 잘해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그건 본성과도 같아요. 그건 본성과도 같아요. 내가 잘해주는데, 자연적으로 그게 가잖아요. 그건 본성과도 같은 것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진리가 아니다. 그건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육신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저 여기서 자백을 하나. 그 어떤 분이 직장 근무를 하는데 사실 그때 나의 삶을 듣다 보면 그때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나이가 와서는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나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뻔히 알았거든요. 뻔히 알았으면 그냥 줘버리고 되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 깊이 돌려주나 안 돌려주나 봐야지 이런 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나를 얼마나 오랜 세월 나를 끌고 내려왔는지 몰라요. 여기 뭐 돈 빌려줘 와서 사람들이 돈 줘 그런 소리 못하거든요. 돈 좀 빌려줘 그런다고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좀 빌려줘 내가 내 속으로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 하면 그냥 돌려줄 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돈을 좀 꿔주세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준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주라. 그리고 너는 잊어먹으라 그거. 왜? 그가 불쌍하지 않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때요? 긍휼히 여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다 뭐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여기서 축복받는 길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그래. 아, 저는 그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병신아. 이 말씀을 전파할 때쯤 됐으면 그 일을 알았을 터인데, 이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알게 됐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받은 은혜가 뭐냐? 35절. 자,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죠.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 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사이 큰 것이요 또 지극히 신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근데 여기 지금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재미있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23절을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 사이 크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라는 말씀이 빠졌어요. 버리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사이 클 것이다. 이제 하늘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거하고는 이미 차원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의 존재인데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늘에서 상이 크게 되는 존재가 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여간 너희는 이게 그 말씀과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 말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왜 또 요 한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 한 말씀만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을 안 해놨으면 이게 또 무슨 말씀인지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또 사람들이 헤맬 터인데 앞에서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일이 뭔지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